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지기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1개월 반 남았습니다. 1개월 반 남았는데 한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지금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45일을 잡고 계산해보니까 한 5장은 읽어야 되겠다. 매일 얼마나 마음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읽어야죠. 지금 열심히 읽어놓으세요. 나중에 가서 성경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제임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과 7절에서 8절에서 정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9번째 지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세라는 말을 흔히들 하며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호기심반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반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흔드는 재난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은요, 불경기가 아닙니다. 공황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범람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사악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태가 우리에게도 발생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구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마련합니다.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고 책략을 세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됐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에 내려졌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의로운 심판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를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7,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저는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그러고선 이 세상이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대심판이 오고,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꼭 이런 게 따라오죠. 기근과 역병과 지진, 즉 전쟁도, 그 다음에 칼, 전쟁. 아주 그거는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표적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를 원하는 자는요, 이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최근 매스컴 보도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긴장에 긴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 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기에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하되 그 전에 지진이 여러 곳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은요, 대환란의 전초전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진의 강도는요, 강해지고 지진의 발생 빈도가 얼마만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점점 없어지면서 생각지 않는 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지진들. 한 도시가 사라지고요. 아파트는 성냥갑처럼 도로는 엿가락처럼 파괴되며 희생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진들은 막연한 지진이 아닌 대환란 직전에 우리를 향하신 징조로서 지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과연 우연일지는 모르지만요, 최근 일어나는 지진의 상당수가 회교권입니다. 또 우상숭배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곳이 아마 저는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A가. 그 다음에 뉴욕 쪽. 왜 그러냐? 동성애가 판을치거든요. 잘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섬이 왜 망했는지. 자, 주님 오실 날에 멀지 않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의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지진이 발생하며 지구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를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매우 딱딱하고 이 땅덩어리죠. 이 믿는 땅의 두께는 약 8km 정도입니다. 또 두꺼운 것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 아래는 믿기가 어렵지만 몇천 도의 뜨거운 유동성을 가진 물체들이 열순환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g입니다. 근데 땅의 두께는 8kg에서 40kg입니다. 반지름이 6,400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각은 아주 얇은 달걀 껍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를 이루고 있는 25개 정도의 넓은 감자 조각 같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에 떠있는 얇은 감자쪽 같은 판의 경계면에서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충돌이 만나는 장소가 마찰을 일으키며 꼭 물려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할 장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날 같은 것이 생겨서 결국에는 한 조각이 손상되고 지각층의 운동의 변동이 생기면서 지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진의 진앙지가 육상인 경우보다 바다일 때 흔히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진 해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닷속에서 지진이나 화산파리 일어날 때 만들어진 파가 해안에 다다르면 집채만한 파도로 돌발하는 큰 피해를 입혔죠. 우리 여러분 동영상 어디서 봤어요? 후쿠시마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해일은 일본말로 쓰나미라 하는데 쓰는 항구, 나미는 파도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항구를 향해서 몰아치는 파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진해일을 전 세계에는 쓰나미라고 하는 거죠. 리터 지진계에 의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진원지라고 하고 진원 바로 있는 지표면에 들어갈 진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앙지가 어디다 몇 킬로다 떨어졌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이런 지진은 세계 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판과 판의 경계면에서 집중 발생하는데 전 세계 분포 상향을 보면요 지판이 열리는 대서양 지역과 태평양연의 그 섭입대라는 하는 것과 히말라와 알프스 산맥 등 조산대 지역이 진앙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요 큰 지진이 더욱 자주 일어나고 인명 피해도 많아지고 점점 많은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0년부터 2010년까지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2150건 기록됐으며 매년요 세계에서 평균 20건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0에 가까워. 대략 지진과 큰 인명피해를 준 지진을 제가 한번 조사한 걸 보겠습니다. 1900년서부터 지진이 보통 이렇게 지진계로 이렇게 미흡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지진계를 사용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1908년 12월 28일 이탈리아에서요 7.5 진도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 난리 이런 건 더 많겠죠. 훨씬 몇 배가 많습니다. 1920년 12월 16일 중국 간수에서요 8.5 진도에 18명이 죽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에서 관동 지진이라고 해서 많이 죽었죠. 그럼 우리 가서 그 8.2 진도에서 14만 3천 명이 죽었거든요. 이게 조선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서 일제치하 때요 한국 사람만 일본에서 보면 간도에서 막 죽였어요. 그냥 죽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받는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걸 없었지만 그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진이 나면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알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지진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주 어렸을 때부터 겪어와서 거기서 결혼하기까지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지진이 더 걱정이 없는 것이 지진이 나도 대나무밭이라고. 아니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대나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얘기는 안 잊어버려요. 1935년 5월 31일
파키스탄 퀘타에서 진도 7.5에 6만 명이 죽었고요. 1939년 1월 24일 칠레에서 진도 7.8에 3만 명이 죽었으며 1939년 12월 27일 터키에서 진도 8.5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1962년 홈팀에서 9월 1일 이란 카즈빈에서요 진도 7.3에 1만 4천 명이 죽었고 1970년 5월 31일 페루에서 진도 7.8에 6만 6천 명이 죽었으며 1976년 7월 27일 중국 탕산에서요 진도 7.6에 2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1556년 산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83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양양 아시죠? 강원도. 그쪽에서 7.5 정도가 일어나서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1500 정도 연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만 지진이 온 나라는 아니었어요. 1990년 6월 20일 이란 라시트에서 진도 7.7에 4만 5천 명이 숨졌으며 2001년 1월 26일 인도 구자라트에서 진도 7.7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2004년입니다. 우리 신문에도 많이 났었던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서남아시아를 휩쓸었던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의 지진 헤일러요. 헤일입니다. 지진 헤일러. 28만 3,1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스마트라의 아체시에서는 주민 8만여 명이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섬 자체, 거기를 휩쓸어가지고 그 주민 고스란히 8만여 명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죠. 어디에 간지는 모릅니다. 스마트라의 지진의 강도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수만 개의 위력에 해당한다. 지진학자들은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로 이 지역의 조그마한 섬이요, 6개가 없어지고 3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일로 인해서 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산 위에 있는 사람이 피한 사람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섬 전체.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6장 12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육지의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했는데 6장 14절 중반절을 보니 모든 산과 섬도 각각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했듯이 우리가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지진의 현상을 조금은 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섬이 6개가 있다고 없애버렸어요. 제가 늘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은 곳입니다. 2010년 1월 10일 하이티 알죠? 여러분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진도 7.1에 27만 명이 죽고 부상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이 약 870만 인구 중 3분의 1인 이재민이 30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당 하나가 다 이재민입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저희 구호몰자 보내고 난리 났었어요. 2010년 4월 14일 중국 칭하이에서 진도 7.1의 지진으로 2,000명이 죽고요. 마을 인구 8만 7천 명 가운데 12,000명이 부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좀 적으니까 적게 나는 것 뿐이죠. 2010년 2월 27일 칠레에서요 8.8 진도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526명이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 3월 10일 세계 기록상 7번째요. 1900년 이래 5번째로 큰 8.9 진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나서 2014년 3월 현재 집계에 의하면 그것이 일어난 뒤 3년 뒤의 집계에 의하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공식 집계는 1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쓰나미로 바다로 휩쓸려간 실종된 사람이요, 비공식 집계로 2896명입니다. 죽은 숫자는 거기에 바시가 바다로 쓸려 들어간 게 2896명. 부상자가 5314명이라고 했고요. 이재민만 15만 명입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1호에서 4호기에서 방사능이 법정 기준치 16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일본의 국토 70%가요. 일본의 국토 7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70%가 세슘에 오염되어 있다. 여러분 어디죠? 동경 그쪽 갈 거 아니에요? 오사카 이런 데도 덜 하니까 괜찮죠. 거의 없으니까. 1986년 4월 러시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 후유증으로요, 설비 해체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방사능이 있으니까 그 설비를 해체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동자 5,722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주민 그 옆에 살던 사람들이 2,510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방사능 후유증으로요,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애들도 이상이 나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한 43만 명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는 체르노빌의 11배 크기고요. 지금 3년 후인 지금 2014년 3월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이 일본 사람들이 잘 밝히질 않아요. 이제부터 자기 나라 안전하다 선전하고 있죠. 자, 이것이 체르노빌의 현재 2,000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고 있으며, 지금 2014년 3월 기준으로 기형아가 3명 탄생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방사능 오염으로 10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제일 많이 갑상선암이 지금 아주 흔하게 지금 나타나죠.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칠레에서 8.2의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죠. 거의 300여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도 안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되던 큰 지진을 보면서요, 더 큰 지진과 쓰나미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해가 거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질학자들로부터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잦은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을 보면서 앞으로 큰 지진이 올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12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이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 전무후무한 지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이 서부 저기 어디까지입니까? 텍사스 바로 옆까지 그냥 다 없어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땅덩어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캘리포니아 이 서부 지역은 이 오레곤 이쪽으로 쭉 서부 지역은요, 이 땅 밑이 용암 아니겠습니까? 이 땅 밑이 바다입니다. 물이 흘러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이게 갈라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언에 봤는데 확률이 있습니다. 8km야 9km 없어지려면 쉽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라앉는다. 순식간에. 그래서 뭐만 떠요? 여기 요세미티 봉우리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섬으로. 다 바다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휴가 받을 거니까. 근데 휴가 받기 전에 올까봐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언자들 몇 사람 얘기는요. 이건 그 사람들 한 얘기니까요. 기다마만 들어보세요.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분들 얘기는 2025년 아닙니다. 2020년에서 2025년. 보죠. 또 가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리브산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이 지진해를 휩쓸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쓰나미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진의 파장이 너무 커서 저는 이게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축이 바뀝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의 홍수에 의해서 축이 바뀌거든. 막 땅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다시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마치 노아 홍수 이전처럼 변화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 반드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옛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서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와야 변화를 시키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7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해왔던 천년왕국,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성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요. 사자가 잡아먹지 않죠. 천연왕국 때는. 8절에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아마도 대환란 때 있을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이 지구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실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대 지구는요 강도가 세어지고 빈도가 작고 진대가 아닌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곳곳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지은 수십 수백 층짜리 높은 빌딩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사람들은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산과 빌딩 사이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세상의 역사를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가겠죠. 그렇죠? 우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기운이나 이런 걸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이 지금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믿음을 굳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참 중요하죠, 그죠? 첫째,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여러분 12절부터 25절부터 잘 한번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25절,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세요. 내가 또 한 번 노아 시대의 땅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했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 배반을 했죠. 대표적인 게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어느 날 모세를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백성들을 막 지휘하거든요. 자기도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 하면서 당을 지어 250명의 족장들을 모아서 세를 교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산채로 삼키고 불을 보내어 고라를 따랐던 250명을 태워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회를 거역하여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했죠. 거절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믿고 가라. 이번에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초반절까지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니 은혜를 소유하죠. 지금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는 풍조에 따라 자기만 알고 권위도 질서도 또 정이 없으며 하나님을 비웃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5절을 받았죠. 이 살아간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소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 전에 그래서 은혜를 받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리기에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기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빈번한 이때, 영적으로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이때,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흔들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미혹에 빠져가는 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늘 붙잡고 교회에서 경배와 공부와 헌신할 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일이 가까운 이때 셋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중반절에서 29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좀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할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흔들려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땀의 수고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여러분 것으로 남겠습니까? 이 땅에 쌓아둔 물건, 집, 자동차, 여러분이 얻은 학위, 지위,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사할 생각은 안 하고요. 사람을 어디로 보냈을까? 베드로에게 보내서 청했습니다. 왜 베드로를 청했느냐 하면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비다는 과거이면서 살아있는 동안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혀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사도 베드로 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처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죽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요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증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왕국을 받았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교회를 봉사와 헌신하시면서 영원히 여동차를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하늘나라에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다비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속히 오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받으러 가는 기도를 원합니다.